고대 전쟁사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돌진할 때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는 많이 안 죽어요. 언제 죽냐면 등을 보이고 도망갈 때에 많이 죽어요. 야생동물이나 개가 쫓아올 때도 우리가 등을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눈을 마주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천천히 도망을 가야지, 등을 보이는 순간 달려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당할 때, 특히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곳에서 공격을 당할 때 가장 살아날 확률이 높은 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한다? 고양이 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본문에 보면 야곱이 지금 큰 재산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귀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죠? 에서를 만나는 거였어요. 1절과 2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단 말이에요. 마하나임이라고 거기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확인한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겠냐는 거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양떼를 주셨잖아요. 에서를 만나도 어떻게 된다? 자기가 죽지 않겠구나, 고향에 무사히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형 에서에게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형의 반응을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에서가 어떻게 반응한다? 좋게 반응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메신저가 돌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보고하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귀인이 올 때에 많은 군사를 데리고 마중을 나갔다가 호위하면서 돌아오는 환영의 방법이 있어요. 에서가 이제 성공했다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 정도면 그 식솔들하고 3,000명 이상의 그 집단을 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형 입장에서 타양살이에 고생한 동생을 뜨겁게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입장이 보면 형을 무서워하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형이잖아요. 근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야곱의 입장에서 그건 뭐죠? 보복이거든요.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나를 향한 보복과 심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환영하는 건지 자기를 보복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야곱의 행동 중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도망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에요. 고향에 돌아가는데 그 형이 나를 안 반겨주고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100% 도망가요. 지금은 고향에 올 때가 아니구나. 형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근데 야곱이 도망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눠서 만약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공격하면 에서의 의중을 파악하여 두 번째 그룹을 데리고 도망가겠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또 9절에서 12절에 보면 뭐하죠? 야곱이 기도하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그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에서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니까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까지 그가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23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550마리의 동물을 예물로 준비하거든요. 관계의 불편함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는 금융치료거든요. 사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옆집에서 막 공사하고 이러면 시끄럽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가서 얘기했단 말이죠. 여보시오,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요. 공사 리모델링 하는 거 아는데 너무하지 않냐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래요? 죄송하다고. 혹시 밥 드셨냐고. 100달러를 주는 거예요. 식사하고 오시라고. 그럼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리모델링 하는데 시끄럽지 않으면 그게 공사야? 그렇게 일주일을 받으면 화목한 이웃이 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치료는 사실 금융치료에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물은 화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 예물을 받은 후에 마음이 풀리면 대면하고 혹시 나를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형이 왜 400명을 데려오는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의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과 그 소유들을 약복나루에서 먼저 보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 읽을 때 막 읽어서 그렇지, 보세요. 아침에 건너야죠.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강을 건널 때 우리가 밤에 어떻게 건너요? 그 많은 거, 그 가족, 자기 친족이고 소유를 다 옮기는데.
근데 밤에 보냈다는 거는 지금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떻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멘붕이라고.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멘붕이 뭔가요? 네, 마음이 바사삭 망가졌다는 거죠. 네, 마음이 바사삭 다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큰 두려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하면은 막 정신이 없을 때는 이상한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가 사실 이와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야곱에 대해서 약간 평가를 좀 나쁘게 합니다. 야,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기의 꾀를 의지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꾀를 내지 말고 재산을 두 그룹으로 나누지 말고 형에게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지 말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야지. 야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라고 막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31장에서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가 뭐라 얘기했어요? 저번 주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20년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셨고 또 많은 양떼를 주셨고 재산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혜를 내갖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다라고 확신해요. 20년 동안 그걸 배운 거예요. 20년 동안 그걸 배웠으면 그게 갑자기 하루 만에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거든요. 지금 야곱의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뭐 했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꾀가 많고 그런 사기꾼이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노리자. 그런데 그 마음에 너는 고향에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가 도망가지 않고 형망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그 자기의 소유를 두 개로 나눠서 형 에서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또 자신의 근심을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550마리의 예물을 또 따로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했어도 두려울 수 있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다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표현들 누구에 나오냐?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여호수아 다 그 얘기 듣거든요. 그럼 뭐야?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사야보다 낫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보다 하나님과 어떻게 더 친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도 다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어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내일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왜 야곱에게만 이렇게 혹독한 잣대를 댔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분명 믿음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 본문의 배경이 뭐죠? 우리 방금 막 출애굽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열 받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분노를 쏟아내는 때에 모세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야,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하나님 믿으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의 불평과 원망을 그만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다 하신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남가주 바이샘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안 와요. 당연히 안 옵니다. 전도를 하려면 기도하고 전도자를 정하고 자주 연락하고 관계를 쌓고 우리가 예수 믿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좋다. 얘기하고 해야지 하나님 주시지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믿음이라고 많이 들어서 그래요. 주님 오늘 거래가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거래 성사 안 돼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거래의 조건을 준비하고 바이어가 좋아하는 선물도 사오고 예의를 차려야 그 될까 말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계속 뭐 한다? 가만히 있는 것들을 야곱이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한 거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실제. 그리고 그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뭐 하냐면 그가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인데 왜 야곱에게 믿음이 없다, 그가 뭐 꾀를 부렸다, 그가 뭐 아직도 속이는 자다라는 얘기로 하냐는 것이죠. 천국에서 야곱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은 야곱 밤에 가족과 재산을 이제 강으로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홀로 야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하고 지금 보니까 밤새 씨름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씨름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는 뭐라 했냐면 레슬링이라고 번역했어요.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멱살 잡고 땅바닥을 뒹굴뒹굴 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유도, 주짓수 같은 거 보면은 바닥에 누워갖고 누르고 꺾고 굳히고 이런 그라운드 기술이 있거든요. 지금 두 사람이 지금 그런 형태에 있는 거예요. 바닥을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명 놓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누가 먼저 공격했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긴장과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도우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아군인가요? 적군인가요? 적군이겠지. 적군이죠. 에서가 보낸 자객이든지. 왜냐면 그 밤에 누가 왔다 갔다 할 리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공격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긴 시간 동안 지금 서로 멱살 잡고 바닥을 뒹굴뒹굴 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거든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낚시 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고 같이 자꾸 뒹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분명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에게 뭐하냐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힘이 빠질 때까지 뒹굴거리고 밤부터 언제까지? 해가 뜨려고 할 때까지 뒹굴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먼저 힘 떨어지는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야곱이 힘도 좋아요. 여기서 분명한 건요. 야곱이요. 이 남자가 누군지 몰라요. 3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알지 못했어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 알았으면 바닥을 자꾸 뒹굴지 않았죠. 바로 엎드려갖고 축복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알고 싸웠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게 된 것은 언제였냐면 한 방에 자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짐을 당할 때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골절되고 난 후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초월적인 힘으로 한 방에 내 관절을 부러뜨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합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이요, 왜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싸움을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랬으면 야곱이 바로 굴복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오셨군요. 굴복하고 바로 축복해달라고 했을 텐데 형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정체도 안 밝히고 와갖고 위협적인 존재로 와갖고 둘이 바닥을 뒹굴었단 말이죠. 이것은 야곱의 정체성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축복을 요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죠. 야곱은 자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지금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과 존재를 물어볼 때에 야곱은 자신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 또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도망자로서 20년을 지냈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나는 여전히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고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 남을 속이거나 발 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야. 넌 야곱이 아니야. 지금까지 넌 어떻게 살았다? 계속해서 싸우는 자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32장 여기서부터 이스라엘로 싸우는 자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야곱은 28장에서 그 베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하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살았어요. 이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죠? 라반에게서 떠날 때에 그가 했던 고백들 자체가 그거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살리셨고 도우셨고 많은 양떼를 주셨다라고 그가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나는 속이는 자이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장자로 지금까지 싸우는 자로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알아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전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몰라. 누가 얘기를 해줘야 알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 보면 백조의 새끼가 오리 새끼 무리에 같이 자라잖아요. 오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이렇게 못생겼냐? 너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오리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 이 날개는 왜 이렇게 큰 거야? 응? 이 작은 주둥아리 얼마나 부러워. 난 이렇게 덩치가 크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컸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오리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그때 다른 동물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오리가 아니네. 너 백조잖아. 그때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인식하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속이는 자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도망친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렇지 않아. 너 이미 예전부터 베델에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는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와 싸우는 자로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속이는 자로 살지 않았었구나, 내가 싸우는 자로 살았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하죠. 너는 이스라엘이야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죠? 너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복수예요, 겨루어 이겼음이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모든 사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 되게 난해한 구절이고 이상한 부분이에요. 야곱이 사실 이기지 못했죠. 축복해달라고 매달렸어요. 근데 이겼다고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불편한 내용이거든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민족이라는 말을 그들의 신학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의지했다,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같은 의미니까. 근데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겼다?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뭐 일부러 져줬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건 아랍어의 어간과 연결해갖고 이겼다가 아니라 치유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너무 난해하니까요. 또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를 설교하지만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사람들을 빼버려요 그냥. 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더불어 능력을 얻었다. 그리고 너가 사람들 중에서 강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놔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신학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었던 설교는 보통 어떤 거였죠? 하나님과 싸워서 그가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사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다도 빼버리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로 기도의 응답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시 다 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그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해석하지 않으시고 너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 그리고 너가 이겼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야곱은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즉 복수의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쭉 지금까지. 그가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건 하나님과만 겨룬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럼 당연히 그 환경에 대한 행위와 동작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7년은 라헬을 위해서 그가 싸웠고 물론 속아서 7년을 더했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자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떼를 얻기 위해 또 싸웠단 말이죠. 환경에 대해서. 20년의 사건의 시간에 대해서 야곱은 말하기를 36장 6절에 뭐라고 평가하냐? 힘을 다하여 일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요. 주어진 사람, 라반, 그리고 그 환경을 그가 싸움으로써 그가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양을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하얀 부분을 흔들었던 것도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싸움을 그가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입장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환경과 싸우지 않아요.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 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싸우고 주어진 사람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과 싸워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겼다라고 번역한 이 야콜이라는 동사를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내, 이해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이기다는 뜻을 가져요. 이기다는 사실 세 번째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를 해서 이 세 가지의 뜻이 한 단어로 쓰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의 뜻이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 인내하다, 그리고 할 수 있다, 이기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다고 하면은 힘으로 정복하고 빼앗는 걸 생각하잖아요. 남을 굴복시키고. 실제로 보면은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졌잖아요. 근데 야곱에게 이겼다 그랬거든요. 굴복 당했잖아요. 야곱이 뼈가 부러져갖고. 근데 이겼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기다의 개념에서는 이 말이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난해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일부러 져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야콜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 인내하게 되고 또 이해,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와 인내를 같은 말로 쓰는 게 참 특이해요. 우리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해가 필요해요. 또 이해하면 인내하게 되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영성입니다. 이기다의 핵심은요, 그거에 있어요.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인내와 이해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피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야곱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인내 이해하고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로 그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뭐라? 속이는 자라고 너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은 누구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존재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의 삶의 방식을 기억하라고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항상 파라오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환경들과 싸우는 거였어요. 그냥 불평만 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나안 정착민이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을지라도 또 우리의 손에 있는 무기는 농기구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은 그런 환경으로 몰아놓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만들어 놓은 환경들하고 겨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뭘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와 이해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기는 자로 자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과 싸우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로 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엄마 때문이야. 다 아빠 때문이야. 엄마 잘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겠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는 2년 안으로 도착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38년을 광야를 뺑뺑이를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기는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니까.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돼. 할 수 없어. 쟤 봐봐. 부모님 잘 만나갖고 저렇게 잘 되잖아.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투자금이 적어갖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없어. 그냥 그지 같은 데서 그냥 사람도 안 오는 데서 그냥 해야지. 안 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환경이 있어요. 뭐냐면 도망자거든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과 많은 다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가 인내와 이해하며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기는 자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잖아요. 삼촌 친족인데서 임금이나 떼먹고 말이야. 그 라헬 안 주고 레아 주고 거기서 또 7년 더 부려먹고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14년 지났는데 제 애들도 있는데 자산 하나도 없고 말이야. 우리 애들은 나 죽으면 또 이 집에서 또 노예 생활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뭐 했어요? 그는 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하얀 걸 흔들단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꾀가 많고 그가 사기꾼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도 에서가 무서웠어요. 그러면 야곱은 고향에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이미 자기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고 가족이 큰 때를 이뤘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싸워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너 이스라엘 맞고 그렇게 싸웠던 사람으로 살았어. 잊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환경과 에서와 라반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울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싸우고 그 사람들과 만들어온 환경으로 싸워 인내와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기는 존재로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겁니다.